네, 얼마 전에 짤을 하나 봤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봤던 어떤 여성 탤런트가 남편분과 이렇게 나오는 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분인지도 몰랐는데 대화를 들어보니까 남편이시더라고요. 남편이 판사 출신이래요. 판사였다가 아마 변호사 하시나 보죠. 그러면서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어, 그렇다라고 이제 봤죠. 근데 남편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아니다 이거죠. 사람은 살면서 혼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잘하면서 많이 혼났다 이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많이 혼날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굉장히 쪼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당신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이기도 한 것이죠.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웃기도 합니다. 결혼한 분들은 여러 뉘앙스를 느끼면서 웃을 수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혹시라도 결혼하면 엄마만 하나 더 느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결혼하지 않을까봐 사실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혼이 사실 저희들에게 주는 기쁨이 있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우리가 마땅히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대가들도 있죠. 그런 대가들이 사실은 우리가 얻게 되는 좋은 점보다 작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기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결혼을 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 작은 대가를 두려워하고 겁내서 결혼을 해서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해 버린다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결혼은 어떤 분들이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처럼 설사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정도는 저희들이 다 좀 생각하고 우리 젊은 분들이 특히 우리 이제 요즘 결혼 잘 하지 않으려는 젊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세요? 예,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은혜 받고 싶으세요 하면 우리가 쉽게 네 하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은혜를 받으면 누리게 되는 큰 유익이 있지만 반대로 또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또 아니면 내가 소원하는 바를 뭐 성취하거나 뭐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아니면 내 마음이 치유되고 또 말씀이 깨달아져서 더 믿음이 커지고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런 것들도 은혜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본질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이죠. 죄 용서를 해주시고 그분 그걸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2장에 보면 창세전부터 이 일들을 계획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인생 살지 않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을 이루도록 그 일에 우리도 함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함께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은혜의 모든 것을 담는 본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크게 생각하고 본질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좀 뉘앙스가 달라지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 제가 이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여러 해 전에 보면서 이 은혜의 개념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마리아에게 드물게, 성경에 드물게 얘기합니다. 가브리엘이 와서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예쁜 처자야 이렇게 부르나요? 아니죠. 너무 예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야 이렇게 부르나요? 그러지 않죠. 무엇을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설명해 주진 않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해 주죠.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아기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남자친구, 그러니까 정혼한 약혼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돌을 들어서 던질 만한 일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마리아가 한 부분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저 받는 것이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다른 대가가 아니고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은혜를 받아서 말씀이 막 다가와요. 아침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다. 끝나면 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다 우리 알잖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게 해주셨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의 응어리를 만들게 되어진 어떤 일이든 사람이든 그 일에 대해서 또 혹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드물게나마 은혜 받는 것이 겁날 때가 있어요. 겁날 때가 있어요. 꼭 그런 단어, 워딩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흔히 하는 얘기처럼 주님 여기까지요 할 때가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또 지났으니까 또 이제 성장했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겁은 나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또 어떻게 이제 어떤 일들을 맡기시려고 하실까,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까 이런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기도하면서 혹은 말씀 묵상하거나 또 찬양을 듣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고 또 담담이 생길 때는 살짝 긴장해요.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하실까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은혜는 우리가 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것이 부담된다고 은혜 싫어요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아내한테 혼나도 결혼해야 될 가치가 이건 말할 수 없이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결혼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결혼 안 해도 돼라고 말하는 분들은 사실은 부부관계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좋다면 왜 그 좋은 거를 자녀들에게 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들과 딸들이 난 그래도 독신으로 살고 싶어요 한다면 하나님의 콜링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혼자 살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결혼 꽝이다. 그래서 너 살 필요 없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사실은 정말 돌이켜보아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 대가를 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그 대가가 부정적인 대가가 아니고 사실은 선물이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정혼하지 않은 상태, 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은 다음에 정말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뭐 남편의 의심의 눈빛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해보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남편이 믿어줘도 우리도 경험해봤지만 남들이 믿어줘도 내 스스로가 제가 정말 나를 믿어줄까? 이런 의심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믿지 못할 텐데 이거 어떻게 믿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혜를 받는 거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될까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대 때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성년이 되어지면, 대학을 가고 어른이 되어지면 믿음이 자라겠지. 그러면 무서움이 없어지겠지. 의심이 없어지겠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면 그럴까? 변함이 없더라고요. 변하긴 변하지만 그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되겠지.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자란다고 해서 저절로 두려움이 없어지거나 의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것 같지만 두려움 속에 떨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랬고 꼽을 필요도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이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고 내가 믿는 것이 실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사실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영화를 보는 장르도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해피엔딩이 아니고 아주 새드하게 끝나도 영화의 감동을 받으면 좋다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런 게 싫어요. 너무 이 감정적으로 허비되는 에너지가, 소비되는 에너지가 너무 커가지고 공감하는 것도 때로는 좀 무섭고요. 그래서 그냥 영화도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고 싶고, 그래서 영화도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좀 코믹한 거를 좋아하게 되어지고, 또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책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벨 문학상을 한국 분이 받으셨지만 책을 사놓고도 못 펼치겠어요. 대충 내용을 아니까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책을 덮었어요. 사놓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책이 몇 권 있어요. 용기를 내서 샀어요. 꼭 읽어봐야 될 만한 책 같아서 읽다가 그 힘든 거가 다가오면 이상하게 요즘은 정말 몇 년 전부터는 그 공감해 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읽기 시작한 책도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말뿐 이런 내용, 이런 제목인데요. 그 멕시코 국경 지역의 밑에 멕시코 땅에 이렇게 잠시만요. 샌 페르난도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실화를 이제 르포 형식으로 기록한 이제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책의 이제 그 주인공 여인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란 여인이 1960년에 태어난 여인이에요. 그래서 저희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랑. 근데 이분이 대학을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공무원으로 하면서 또 남편과 만나고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삶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늦둥이 딸을 낳았어요. 늦둥이 딸을 낳았는데 카렌인가 그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갔는데 이제 전공을 바꾸려고요. 집에서 몇 달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 페드로라는 마을은 아주 갱단들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팔려고 하는 정도만 아니고요.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그 납치한 그 사람의 가족에게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러면서도 이 나쁜 사람들이 돈을 받았으면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내주지도 않는. 그렇다고 또 가족들이 돈을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미리암의 딸 카렌이 머무는 동안에 엄마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아시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쳐다보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다. 모른 척한다. 딸에게도 그것을 계속 주입합니다. 절대로 그런 아이들과 어울려서도 안 되고 관여해서도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른 척해. 그런데 20대 초반의 딸이 그게 들어옵니까? 그렇게 하지 않다가 납치를 당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걷어가지고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생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2년 후에 이제 시신의 일부를 찾아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동안 그 아픔이 너무 큰 것이죠. 사람들은 전부 다 모른 척 외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냥 보고된 사람만 해도 납치돼서 살해된 사람들, 보고된 사람들만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주로 도시들에서 벌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깽단이 너무 무서우니까 어느 누구도 이렇게 밝히려고 하지 않고요. 모른 척하고 외면합니다. 공무원들도 경찰들도 전부 다 매수된 이제 사람들이죠. 이 미리암의 엄마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범인들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수소문을 해가지고 누구가 관련됐다, 연관됐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 한 사람씩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6명을 죽이고요. 그리고 4명을 교도소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은 정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순간들입니다. 영화를 보시면 그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게 되는데 참수를 시켜가지고 몸을 큰 길가에 고가도로 밑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 놓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시비 걸면 어떻게 한다?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그런 무서운 곳에서 그 깽단의 일부의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는 것이죠. 이 미리암에게 유일한 친구가 있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죠. 그 친구는 누구냐면 그 산 페드로라는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장의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야, 미리암, 다른 사람들은 다 겁을 내면서 모른 척하고 침묵하는데 너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범인을 잡으러 다니고 또 이렇게 갑자기 실종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실종자를 찾자. 우리가 관공서에 가서 우리의 권리를 외치자라고 나서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한 이야기가 책의 제목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 그거는 단어에 지나지 않아. 네, 세상은 그렇듯이 미리암은 그 다음에 2017년에 이렇게 밤늦게 일 끝나고 돌아올 때 깽단에 의해서 결국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미리암이라는 한 50대 여인은 왜 자기 딸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단지 엄마이기 때문이 아니죠. 10만 명이 넘는 엄마들이 침묵을 하는데 이 엄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질도 있었고 어쩌면 늦둥이 딸이었으니까 더 이뻤기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죠?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각으로만이 아니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니까 그 방법이 옳던 그르던 따지지 않고 어쨌든 그녀의 입장에서는 딸의 복수를, 딸을 향해서 범죄를 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보복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나서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실종자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정의로워야 된다고 하고 누구나 다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숨어 들어갑니다. 사랑이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랑이 정말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고 움직이게 되어지면 자기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 뭔가 행동을 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겁쟁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서 주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약의 한 명, 신약의 한 명을 살펴볼게요. 구약의 아브라함.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떠나라. 내가 예비한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다라고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그 믿음이 또 실제가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요즘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혼자 여러분 가족들만 데리고 사우스다코타 이렇게 순 백인들만 사는 곳에 시골 같은 곳에 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거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뛰어난 뭐가 있다 할지라도 영어가 능통하고 뭐가 할지라도 요즘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을 갖는 것이 그때 당시에 고향 땅을 떠나 친지들을 떠나 나의 방패막이 되어줄 사람들, 아는 사람들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경험한 게 뭐죠? 첫 번째로 경험한 거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잘했어라고 복 주시는 게 아니고요. 뭘 주셔요? 큰 가뭄을 주셨습니다. 큰 가뭄이 왔다는 건 뭐예요? 파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죠. 잘못 왔나 보다. 내가 괜히 나섰나 보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고향 땅은 북쪽인데 아브라함은 어느 쪽을 향해 가요? 남쪽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피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와이프를 빼앗기는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향 땅으로 가지 않고 반대로 남쪽인 이집트로 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오면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는 정말 성경상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이제 좋은 표현으로서 독한 분 중에 한 분이 바울입니다. 좋은 표현으로.
아마 그분은 뭘 해서도 성공할 만한 분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독한 분입니다. 그런 분도 두려움 가운데 떨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기는 어떻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 제가 1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다? 어떤 환경이다? 낙심할 만한 환경 속에 있다. 그걸 누가 알고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도 난 낙심하지 않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이요. 이렇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셔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려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마다 방해를 참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첫 번째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쳤습니다. 병을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서 그때 같이 갔던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데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다. 그들의 신인 제우스. 그 다음에 이 바울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헤르메스다라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꽃들을 갖고 와가지고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병을 고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믿는 모든 신들은 거짓이고 진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참 믿을 뿐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인근 도시들로부터도 왔습니다. 그리고는 막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호가닥 넘어가가지고 좀 전까지 송아지 잡아다가 제사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돌을 들어서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경우 바나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바울의 경우는 돌을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나 보다 하고 떠날 만큼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의 삶에서도 보여주는 것이죠. 돌에 맞아서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와서 바울을 일으켜 주는데요. 바울이 딴 도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왜요? 그날 밤이라도 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었거나 누군가에게 더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하룻밤이지만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다음날 더베라는 다른 도시로 이제 이주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정말 트라우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믿음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려움은 정말 어렵습니다. 극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저도 종종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행 중에 우연히 들렸던 박물관에서
뮤지엄에서 보았던 영화, 짧은 다큐멘터리 영화 이야기죠. 헬리콥터가 날아오릅니다. 어디로 가나 쳐다보니까 높은 산으로 갑니다. 높은 산 위에 이렇게 헬리콥터가 있는데 그 밑으로는 정말 큰 나무들이 쭉쭉쭉 뻗어져 있고요. 또 돌들도 보입니다. 큰 바위들이죠.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큰 송전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헬리콥터에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가 송전선, 그 높은 송전탑 위에 있는 송전선으로 가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기술자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그 고압 그 송전선 위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돌보다가 다시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리포터가 묻습니다. 무섭지 않냐고. 그렇죠? 아차하면 땅에 떨어져도 죽고, 아차하면 고압에 감전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짭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너 일하라고 할 때 두렵지 않니? 무섭지 않니?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백인이고 덩치도 이만합니다. 그래서 무섭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역시 덩치값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왜 무섭지 않은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니? 묻습니다. 뭐예요? 그분 얘기가 여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여자와 20 몇 년을 여태껏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자기 와이프가 제일 무섭다는 게 아니고 모든 여성분들이 제일 무서운 존재들인데 그 중에 한 여성과 20 몇 년을 살고 있는데 내가 뭐가 무섭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에 감동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제가 결혼 초년생이었어가지고 아직 겁도 있고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때 막 부임하러 이쪽으로 또 오는 30대 나이였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야, 나도 몇 년 더 살면 겁이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그 사람만큼 살았어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 믿음이 있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여자들과 살아도 무서움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무서운 것은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무서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죠. 믿음을 실제화하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두렵다라고 물러서면 절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무서워도 덤비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은혜로 주시는 감동이 있어질 때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도전할 수 있고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볼 수 있고 낙심 가운데서도 희망을 얻을 수 있고요. 원망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원망하다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어지고, 그죠? 말로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야기가 이게 말만이 아니었군요라는 고백들이 어떻게 저희 입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물러서게 되어지면 절대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정말 믿음의 승리자를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돼야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속에서 실제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우리가 잠식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도 모르게 자신 있게 해와 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은총을 베푸시는 것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두렵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사는 것 두렵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곳이 겁납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으로 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갈 때 주여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두려움을 넘어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과 열매들을 경험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